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이미 시작이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22번째 말씀, 초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목욕탕 주인이 했어요. 할렐루야.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필요하고 성공할 때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잘 나갈 때도, 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항상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낙심할 때도, 기쁠 때도, 예비할 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정말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죄를 범했어요. 충직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잘 될 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다윗이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고 다윗의 삶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고난의 때에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초심을, 다윗이 광야를 떠돌면서 백성들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엄청난 환란이 찾아와요. 첫 번째 환란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딸,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도 다윗은 암논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은 이제 참고 암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압살롬은 아주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 친동생이었거든요. 그의 형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려 2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암논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에 압살롬이 그를 초대했을 때 그는 그 초대에 응하게 되어지고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치고 그의 외할아버지의 나라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나중에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설득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은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압살롬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서 나는 지워졌구나, 나는 절대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압살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차근차근 쿠데타를 준비하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했던 그런 장수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압살롬은 드디어 역성혁명,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침착했어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머리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반군 세력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삼켜버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최고의 참모였던 아히데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아히도벨이 도와주니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했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맞서 싸우게 되면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피로 물바다가 되어버릴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선택을 합니다. 피난길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마음먹고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다면 예루살렘은 지킬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아마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런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하튼 다윗은 싸움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급하게 이제 더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면 감람산길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가 물밀듯이 지금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다윗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반란군들이 예루살렘에 물밀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붙잡히는 날에는 뭐 끝장입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쳐야 될진데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왕임에도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나라에. 그것도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의 편에 섰버렸어요. 잡히기만 하면 이제 모든 신하들을 비롯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북한군이 밀고 올라오면 그냥 어디 도망갈 데 없나 하고, 지금요 수암산까지 막 왔어, 밀고 왔어. 그러면 이 지역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막 차 어디 없냐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제?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실패할 때에도,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적을 만났을 때에도,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바꿔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감람산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첫 번째, 초심을 회복시켜 줍니다. 초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과분해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목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다윗의 원래 초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공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전부 승리를 거두다 보니 어느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처음 마음, 초심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초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였어요. 이 백성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초심이었는데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이 강대국이 되다 보니 다윗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궁궐도 짓고 영토도 크게 확장되고 주변의 방백들이 다윗 왕에게 엎드리니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멋진 왕관을 랍바성에서 빼앗아오니 다윗이 멋진 왕관을 쓰고 폼을 한번 딱 잡아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 초심을 잃어버리다 보니 자꾸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초심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여러분 다윗이 시를 지었어요. 이게 여러분 언제 지었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초심을 회복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초심을 회복했다는 증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모셔져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잃어버렸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하나하나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초심을 회복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또 다윗이 도망을 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뒤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가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그 피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고 그 피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데 사실 이게 한편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값이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니, 이놈이. 여전히 다윗의 뒤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다윗의 명령만 떨어지면 시므이는 곧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시므이의 저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가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다윗은 시므이와 맞짱 뜨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원통하게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윗 왕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뒤에서 욕하고 비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은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너무 아파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드냐고요. 역성혁명을 일으키느냐고요. 다윗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피를 흘린 자여 막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의 반응은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와, 정말 놀랍죠. 참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윗은 분명히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것은 왕위를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반역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이런 여러분 상황 속에서 저주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패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금방 회복됩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다윗의 그 초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실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왕위에 올려주시면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내가 다시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전성기였나요? 그 전성기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보다도 더 좋은 전성기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회복을 꿈꾸게 되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참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사람이 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참 우리 이번에 그 주일날 우리 대표 총회장님,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가시는 예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발 좀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먼저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되죠. 사람이 와요. 그것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 우리 순복음교단의 최고 어른이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날 오신다니까요. 주일날 그 어르신이 가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가는 예는 더더욱 없고 비로도 안 가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교단에 큰 어르신이 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이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느냐.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원래 다 떠나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내가 사업에 망했다 그러면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 잘 될 때는 막 맨날 전화하고 밥 먹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사람이 바닥을 치잖아요. 전화 안 받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누가 왔느냐? 첫째,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족속들 성읍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누구 머리통을 쳐서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어디? 예, 가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전부 원수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그 용장이었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600명의 군대를 입고했거든요. 가드 이때가. 다윗 잘 만났다. 땡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네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오늘 나도 한번 쓰러뜨려 보시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윗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그 가드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이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 뭐 다윗을 직접 상대하기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치안이 뭐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그러면 6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으니 블레셋에 뭐 에스글론, 에그론 뭐 이런데 성읍들 다 가가지고 야, 지금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났대. 야, 우리 싸움 구경 갈까?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그냥 예루살렘을 쳐버리면 쉽게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때가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도우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아. 하여튼 인생들이 하여튼 감동이 없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 뭐 9시 뉴스, 이게 메인 뉴스로 나올 그런 얘기다니까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여튼 이 다윗은 이때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때가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때한테 와준 것은 고맙지만 그냥 나는 놔두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때가요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와요. 다윗을 호위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다윗의 신하들 중에도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린 사람 많아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잘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돕는 사람, 원수였던 그 사람들도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다니까요. 돈 들고 찾아와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때가 너무 고마웠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 사독,
찾아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사독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루살렘은 보니 압살롬이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독도 살 길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압살롬을 언약궤를 딱 메고 압살롬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이 압살롬을 이 언약궤를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압살롬이 딱 얼마나 막 기뻐하면서, 오, 역시 사독,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이 대제사장 해. 뭐 이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때 당시는 사독 제사장 계열이요, 그 힘을 좀 못 쓸 때였어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상당히 그 득세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에게 잘 보이게 되면 이제 아비아달계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사독계 제사장들을 아주 더 그냥, 아니죠? 사독 말하다 보니 또 뭐 꼬여. 사독 제사장들이 그동안 좀 그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맺힌 게 많았는데 이제 딱 이제 중심에 군림해서 아비아달 제사장들 막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도 청소 좀 하고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언약궤를 메고 아마 이 압살롬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은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소망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불러도 안 와요. 불러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도 다윗에게 가고 이 제사장도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략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붙는데 사무엘하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다윗이 지금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맨발로 이렇게 막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다 막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는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렉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아렉 사람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아말렉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막의 이 도적대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해서 시글락에 있을 때 그 블레셋 왕이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 왕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잠깐 불러 올리거든요.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가고 시글락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윗의 그 식솔들, 다윗을 따르는 군대들 식솔들 전부 종으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시글락이 다 쑥대밭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내가 따라가리니까 하나님께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 쫓아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추격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다 제거하고 가족들 다 되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도 다윗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가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대요. 다윗 왕의 친구가 되어.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후세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 왕의 참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책사가 되어준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사는 아히도벨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정말로 탁월한 전략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 편에 붙어버리느냐 하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려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책사여 전략가였는지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이 정말로 탁월한 전략가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하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다윗이 압살롬에 베푸는 이 전략, 짜는 전략이나 계략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과 같이 여길 정도로 압살롬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전략가였어요.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면은요, 그 전략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 아히도벨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주는 대로 전쟁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과 같이 그렇게 탁월한 모략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정말로 탁월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전략가, 지략가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런 때에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후세도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아히도벨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후세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히도벨은 왜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탁월한 사람이 왜 다윗 편에 섰을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1초 뒤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랬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다. 그러면 이게 목사님 이게 뭔 상관인데요? 이렇게 또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죠? 뭐 엘리암하고 아히도벨 아들이면 아들이지 뭐 엘리암하고
아이도벨이 무슨 그 부자 관계라고 해서 뭐 압살롬에게 붙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이 엘리암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고, 그러면 아이도벨과 밧세바는 무슨 관계예요? 이 손녀 아이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였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정말로 탁월한 지략가였어요. 전쟁터를 다윗과 함께 누비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는 그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손녀딸을 다윗이 강간을 해버렸고 그 손주 사이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아이도벨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다윗 왕에게 돌아서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왕 아무리 왕이지만은 어떻게 자기 백성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려. 아이도벨은 그래서 이 압살롬의 편에 섰버리게 되고, 이 압살롬의 편에서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첩들을 전부 다윗의 첩들과 이제 관계를 맺게 만들어 버리면서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만천하에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전부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전략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버렸으니 다윗은 정말 이 전쟁, 그 역성혁명을 진압하고 다시 왕위로 복귀한다는 것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후세가 없었으면 다윗은 절대로 역성혁명을 진압할 수가 없었어요. 이 후세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라 그래요. 틀림없이 아이도벨이 우리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 계략을 꾸밀 테인데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아이도벨이 세우는 그 계략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전략을 짰던 그 전략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 일을 후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32절 34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다윗이 후세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이 전략가, 이 책사, 이 사람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다윗도 상당히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아이도벨을 알아보고 있으니 아이도벨이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덮칠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정말로 후세가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도벨이 이 전쟁을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무서운 전략을 내놓아요. 압살롬에게. 지금 2,000명의 정예부대를 빨리 보내가지고 다윗의
군대들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자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느라고 지쳐있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들도 지금 재정비를 하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한 무기 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했으니 빨리 우리가 뒤쫓아가서 2,000명의 빠른 정예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일망에 타진해 버립시다. 이런 모략을 아히도벨이 딱 내놓는 거예요. 처음에요, 압살롬이 그거 괜찮네 그러거든요. 아히도벨이 내세우던 전략이 빠르게 그렇게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뭐 죽일 거 없다, 우리는 딱 한 명만 죽이면 된다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난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통째로 당신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 2,000명만 보내가지고 밤에라도 다윗을 그냥 급습해버리면, 다윗 한 사람만 끝장내버리면 이 역성혁명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후세를 딱 보더니 너도 상당히 똑똑한 전략가지. 그러면 너의 전략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요. 여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아히도벨만큼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를 딱 보면서 너도 한번 전략을 내봐라 그랬더니 바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 전략은 상당히 무모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지금 도망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다윗을 뒤를 따르는 그 군사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라,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우리가 급습한다고 해도 금세 그들은 우리를 상대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져버린다면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져 버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당신 이 쿠데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러는 거, 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런가? 이거 헷갈리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갈등 생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압살롬이 그래요.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이 좀 낫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후세의 계략이 낫기는요. 빨리 지금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낫죠. 빨리 지금 도망치는 그 다윗 빨리 쫓아가서 다윗 한 사람 딱 죽이면 끝난다니까요. 뭐 여러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죽이면 끝나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계략이에요. 그런데 후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후세가 이제 이 압살롬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때요, 아히도벨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도 자결하고 가족들 다 죽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졌다는 거예요. 자기 계략이 딱 그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역성혁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딱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가족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후세라고 하는 사람 보내주시고, 네 번째 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마하나임을 갔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 다윗을 도와주는데요. 자,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감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버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그들이 굶었어요. 며칠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뭐 양식을 가져왔겠습니까? 도망치면서 그냥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에 임진왜란 아니 저기 병자호란 때인가 그때 이제 청나라가 이렇게 밀고 내려왔나. 그래서 왕이 이제 피난을 내려왔대요. 이 남쪽까지 내려왔대. 그래서 이제 저쪽 나중가 어디에서 왕이 뭐 전쟁통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죠? 묵을 써서 줬더니 이게 왕이 먹더니 이게 무슨 고기냐 막 너무 맛있다고 막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래 왕이.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먹었던 그것 좀 가져보라고. 그거 너무 맛있는 고기다 막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냐 그래 이제 묵이라고 그랬대요 그때. 그랬더니 이거 묵이라고 하지 말고 고기라고 하라고 왕이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 다시 신하들이 가져다가 딱 주니까 이걸 딱 먹더니요 도로묵이라고 그래 그랬대요. 도로묵이라고 그래.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가 맛이 없겠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여러분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곳에 암몬 족속들이 나와서 다윗을 도와줘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암몬 족속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라빠성 암몬의 수도거든요. 그 라빠성에서 지금 요압 장군이 그 라빠성을 점령하면서 라빠성 사람들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있을 때 그때 요압 장군이 이 암몬 라빠성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야 장군도 라빠성에서 죽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 특별히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하여튼 글로림인지 로글림인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다윗을 영접하고 먹을 거 왕창 싸워가지고 그냥 다윗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왼수잖아요. 왼수 잘 만났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삼촌이 네가 지금 군대 보내가지고 라빠성 점령할 때 부상당한 거 지금 보여줄까? 막 하면서 얼마든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윗을 사로잡든지 다윗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니까 바르실레가 와서 다윗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 라빠 사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로데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암몬 지역에 다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막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 사람 쫓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블레셋 사람 이 또 가드 사람 이 또 골리앗 왼수인데 철천지 왼수인데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사독 제사장 후세 그 다음에 이 암몬 족속 얼마 전에 다윗 점령했던 그 성 암몬 족속들까지 나와가지고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다윗이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군대도 보내줘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정면으로 만나서 싸우게 될 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르우벤 반지파, 갓지파 이런 지파들 사람들이요 도와줘 가지고 합세해서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다윗은 이 사람들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이제 나중에 그 진압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할렐루야, 지금 10시 반인가요?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빨리 끝낼게요. 바리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바리실레의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나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바리실레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다윗 가까이에 있게 만들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복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 먼저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